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905년 평양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선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세례를 줄 때 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답을 할 때에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받으셨을 때 문답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 문답이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나마 많은 이 조선시대의 사람들도 그때 이제 좀 선교사님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들음으로 인해서 그 문답을 잘 통과해서 세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70 넘은 한 노인 어르신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번번이 불합격을 했대요. 번번이 잘 배우고 잘 교육을 받고 잘 대답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문답을 들으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번을 낙방을 했다고 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믿지요? 아멘 하면 그냥 세례를 베풀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당시에 참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노인 어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르신은 다른 것보다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가지만 아주 열심히 달달 외워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합격시켜서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이 노인 어른도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제일 자신이 있으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아주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외우면서 암송까지 하면서 준비를 했답니다. 근데 번번이 계속해서 앞에 나가서 문답을 해보고 또 외워보라고 얘기를 하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가까이를 그렇게 지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2년이라고 하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게 세례를 받게 된다. 근데도 이 문답에 통과되지 못해서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 70 먹은 노인 어르신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세례가 성인 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 유아 세례도 있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는 문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듣고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서양 속담에 학문 없는 경험보다 경험 없는 경험 없는 학문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고 하면은요, 여러분, 학문 없이 경험하는 그 경험이 경험 없는 학문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우리 가르침을 우리가 좀 잠시 배우게 됐는데, 우리 감리교인들은 4가지를 중시한다고 했어요. 학문, 경험, 신앙, 이성,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 감리교인은 성령의 체험, 성령의 경험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성경 몇 구절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을까요? 물론 신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읽고 보고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에 의한 체험적인 신앙, 내가 정말 성령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하게
부흥 강사가 부흥 집회에 와서 성령 받아라 하면 아멘 했을 때 막 입이 열려지고 방언이 터져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것이 성령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받으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이 충만한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자꾸 계시해주고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며 성령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암송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우리가 주구장창 유창하게 읽는다 해도요,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자체입니다. 인간적이셨고 도덕적이셨고 윤리적이셨고 역사적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떠어떠한 분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하면 잘 모르는데요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내 의지대로인가 아니면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어리석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쫓아서 행할 때에 우리는 실패와 좌절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일 11시쯤 되면 성경 찬송이 든 가방을 들고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저 갯바탕에 가서 뭘 하고 무엇을 얻어오고 산에 가서 무엇을 받아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에 예배로 모여있고 또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양심의 채찍질을 맞고 내 양심에 정말 글걸음을 받아서 정말 내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교인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사람 정말 기독교인이야,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경험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내가 그 경험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도 하지만 생동감이 있고 기적이 있고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삶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바뀌어지고 변화된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예로 드리면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입술가에 욕쟁이라고 들었어요. 야, 저 사람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말끝마다 욕이 붙어 있어요.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믿음의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로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성공의 신부로 잘 사역하면서 살아가다가 소망을 가지고 저 뉴저지주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선교사로 갔다가 그만 한 명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 런던으로 돌아오게 돼요. 어느 날 저녁을 먹고 홀로 이 거리를 배회하며 낙심해서 이렇게 주저앉을 뻔한 그 삶 가운데에 어느덧 가만히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올더 스케이트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서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 본문, 주석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이 서문은 이래서 쓰여졌고 저래서 쓰여졌고 이 본문에서 이렇게 다룰 것입니다 하는 아주 요약적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이상한 감동을 느끼게 돼요.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동안에 별 감정 없이 예배를 집례하고 별 감동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지만 이제 뜨거움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진 삶이 되게 됩니다. 한 가지 찬송을 드려도요, 감격의 눈물이 흘려져요. 한 번 기도를 드려도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간절함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들어져 있는 기도가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 이상의 영적 상태를 경험하는 단계예요. 성령의 기르심, 부으심과 다스리심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앙인이다 했을 때에는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직분을 받았어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목사가 잘 교육을 해서가 아니라 내게 뜨거움으로 다가오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열심이 있는 그런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 하는 그런 것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합당한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며 성령을 쫓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전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저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그와 같은 똑같은 일들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저 문을 나가서도, 예배당 문을 나가서도 성령의 말씀대로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해도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궁극적으로 영적인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은 그 성도들은 가장 먼저 거리로 뛰어나가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경험한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멈춰선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나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을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움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스러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랑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참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자랑거리가 있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랑거리를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인사도 시키고 소개도 시키고 또 남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말이죠,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하면서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 입술로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행동으로 자랑하고 증거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일컬어서 개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요. 왜 우리가 이토록 개독교 소리를 듣게 되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높은 기대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질서 지키지 못합니다. 바라보면은요, 질서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남들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120명이 3,000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3,000명이 5,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숫자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셀 수 없는 숫자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문맥을 짚어보면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장차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하며 아이들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문도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자꾸 떨어뜨리게 해요. 육체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믿음은 자꾸 충돌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믿음이 조금 비약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한 세상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가지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덕적도에 많은 동네가 있습니다만은 이 북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는 그런 마을이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수교회가 소문이 나고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전도의 마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사탄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까지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괴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온전히 떠나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이 우리 온 지구 세상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그 악한 저주의 권세가 분명히 끊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덕적도 북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신령 씹는 날마다 하나님 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뜨리고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